어느 날 아주 큰 재벌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부부는 복면을 쓰고 있는 도둑에 붙잡혀서 손과 발을 결박당하고 도둑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돈을 원하시면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면 그럼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회사의 기밀사항을 원하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우리 회사의 기밀사항이 다 적힌 이 노트를 전해주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나 이 도둑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원하며 말합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소. 이 집도 내 차도 내 통장도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하지만 도둑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도둑은 몇 년 전에 이들 재벌 회장에게 속아서 자신의 어린 딸을 비서로 취직시키게 되었고 회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아닌 딸의 원수를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도 명예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풍요로움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 세상의 성공,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좋은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좀 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꿈은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필요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헛되고 하찮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꺾어댄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까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들쳐매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문은 정확히 어떤 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잠시 후에 일어날 기적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장소를 미문이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자선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면은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교 정서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문에다가 데려다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었다는 말은 그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죠. 감기에 전염되기도 하고 다른 성도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돌아가실 때까지 장애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한두 번 빼먹으면 좀 어때? 설교 말씀도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재미있고 신선한 말도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매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느끼는 것이 없고 다가오는 그런 말씀도 없지만은 그것이 점점 쌓이고 많아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늘 일상적인 예배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 감동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아무런 기대도 없이 듣던 설교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전율과 감동으로 전해져 옵니다. 가슴을 때리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말씀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늘 듣던 말씀을 듣는데도 전에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나 감정의 변화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 깊이까지 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더 잘하느냐 더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정을 주장해 주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까지 매일 반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어다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없었다면 못 걷는 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해주었던 날, 만약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데려다 주는 일을 오늘은 좀 쉽시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날이 굳으니까 오늘은 빠집시다. 내일 데려다 주면 되지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날 메어가지 않았다면 걷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매일 수고가 필요합니다. 늘 똑같이 기도하고 늘 똑같이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성입니다. 우선은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른 것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보니 어느 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죠. 사도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은 집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면서 카톡이나 하고 앉아 있다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거리는 우리를 보라는 사도들의 말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주겠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은 것이죠. 아마도 평상시에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들이 주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려나 보다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 당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걸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그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거린에게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구걸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왔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서 더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걷게 된 다리로 일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금과 은을 구했고 세상 물질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만 구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물질과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가 필요한 것이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 어려움, 질병, 상처, 아픔들은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온전히 아뢰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없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찾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마라, 약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기에 앞서, 약을 먹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 금과 은, 세상 성공을 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 물질과 세상 성공, 명예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죠. 본문의 거린을 보십시오. 거린의 나이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거린은 40이 넘게까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 헛된 것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헛된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그의 오른손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제 평생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발이 완치되다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뛰고 서고 걷고 들어가고 찬송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세상 헛된 금과 은만을 구하며 살았다면 이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분, 꼭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과 권세, 세상 유흥을 쫓아가려 애쓰고 헛된 곳에 진을 빼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기만하기에 더욱 암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름의 권세를 전달해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물질과 명예,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서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삶에 꼭 필요한 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